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1982년부터 2009년까지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교회와 그곳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37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한약방을 하셨고 어머니는 농사일을 거두셨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6남매 중 넷째였고 딸로는 둘째였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명동에 있는 양장점에서 시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재봉틀 돌리는 법을 배우고 단추 다는 법을 배우고 옷감 재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21살 되던 해에 제 남편 김동철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25살로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양장점 사장님이 명함을 인쇄하러 가셨다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을 만나고 1958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혼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신혼집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4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은 복도에 있었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김미숙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년 후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승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업고 양장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인쇄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했습니다. 아이들 분유값을 아끼려고 미역국만 먹었습니다. 겨울에 연탄 한 장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었습니다. 1972년에 마침내 저희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근처에 양장점을 차렸습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3평짜리 작은 점포였습니다. 재봉틀 2대와 작업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재봉을 했고 남편은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1975년에는 좀 더 큰 가게로 이사했습니다. 6평짜리 점포였고 재봉틀을 4대로 늘렸습니다. 직원도 2을 고용했습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딸 미숙이가 23, 아들 승호가 21살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승호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해 4월 어느 주일 아침 저희 가게 옆 포목점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보시지 않겠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교회 종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바쁜데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 주일 저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성상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30평 정도였고 의자는 7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성도는 5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최영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 39살이셨고 신학대학을 갓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분이셨지만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한 구절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25년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지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저희는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저희에게 위로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도할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 정도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7시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1983년에 딸 미숙이가 결혼했습니다. 은행 동료와 결혼해서 목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1985년에는 아들 승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1986년에 저희는 마침내 아파트를 샀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24평 아파트였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7천만 원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28년을 단칸방과 전셋집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것입니다. 이사 가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50명이던 성도가 100명이 되었고 200명이 되었습니다. 1988년에 교회는 더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4층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은 예배당, 3층은 교육관, 4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예배당은 150석 규모였습니다. 저희는 건축 헌금으로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드렸습니다. 최영수 목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카리스마가 생겼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목소리도 더 웅장해지고 설교도 더 깊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가게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딸이 아플 때도 신방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군대 갈 때도 안수해 주셨습니다. 1992년에 저희 양장점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었고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해에 저희는 아파트를 더 큰 것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공덕동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옛날 아파트를 3억에 팔고 차액 1억 5천만 원을 보태서 샀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번 돈으로 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199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가을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최영수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도 이제 좁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때면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오래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300평 대지를 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짓겠습니다. 예배당은 300석 규모입니다. 총 건축비는 15억 원입니다. 그동안 모은 건축기금이 6억 원 있습니다. 9억 원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3년입니다.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딸과 아들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한 곳도 그 교회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받은 곳도 그 교회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무언가를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를 팔면 어떨까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소.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우리 둘만 사는데 이 큰 집이 꼭 필요한가 싶었소. 저희 아파트는 시세로 6억 원 정도였습니다. 3년 사이에 4억 5천에서 6억으로 올랐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인은 시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세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하실 겁니다. 한 달 안에 팔리실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세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전세로 갈 겁니다. 1억 5천 정도로요.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32평에서 전세로요. 그럼 차액은요? 교회에 헌금합니다. 중개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매물이 나가자 2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희는 같은 동네에서 13평 아파트를 전세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차액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모두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파트 팔았어. 교회 건축 헌금하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6억짜리 집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4억 8천을 헌금하고 1억 5천으로 작은 집 전세로 갈 거야.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노후는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더 화를 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6억짜리 집을 왜 팔아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승호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대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다음 달에 이사가.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결정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근데 힘드시면 꼭 말씀하세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32평에 있던 모든 것을 13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옷장, 책장, 식탁, 소파를 버려야 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딸과 아들이 자랐던 방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자리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평 아파트는 정말 좁았습니다.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이삿짐을 다 풀고 나니 거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헌금하시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6억 3천에 팔았고 1억 5천으로 작은 집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억짜리 집을 팔아서 4억 8천을요.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13년을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헌신을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새 성전 초석에 집사님들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박영자 집사님, 김동철 집사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995년 11월 말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착공 예배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집을 파시고 4억 8천만 원을 헌금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건축위원회가 발표되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은 강석준 장로님이었습니다. 강 장로님은 50대 후반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 장로님은 목사님의 매형이었습니다. 목사님 부인의 언니 남편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에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저희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가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지어지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박 집사님 부부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13평 아파트는 정말 좁았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저희는 온도를 낮추고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작은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때때로 남편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났습니다. 딸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 살기에 충분해. 딸은 울었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8월에 드디어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현대식이었고 유리창이 많았습니다. 예배당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300석 규모였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처음 들어갔을 때 감탄했습니다. 1997년 9월 첫째 주일에 초석 봉헌식과 헌당 예배가 열렸습니다. 초대장이 왔습니다. 특별 헌금자 초석 제막식에 초대합니다. 저는 그 초대장을 받고 떨렸습니다. 드디어 저희 이름이 초석에 새겨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새 옷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회색 양복을 샀습니다. 저는 남색 한복을 샀습니다. 딸과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꼭 오라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저희는 새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딸 부부와 아들도 함께 갔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헌당 예배가 먼저 열렸습니다. 찬양대가 입장하고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초석 제막식을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입구 옆에 붉은 천으로 덮인 큰 화강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앞줄에 섰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저도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건축에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초석을 공개하겠습니다. 찬양대가 노래했습니다. 2명의 집사님이 나와서 붉은 천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천이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화강암 초석이 드러났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주님의 집을 세우신 분들, 그 아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축위원장 강석준 장로 1억 5천만 원, 건축부 위원장 이명희 권사 5천만 원, 건축총무 조용석 집사 3천만 원, 청년부 대표 김철민 집사 2천만 원, 권사회 대표 박순덕 권사 1천만 원, 그 아래로 10여 명의 이름이 더 있었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외 무명의 헌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명. 저희는 무명이었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무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남편 이름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강석준 장로의 이름이 제일 위에 제일 크게 금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4억 8천을 냈는데 3배 넘게 냈는데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엄마 이름이 없어요?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억 8천을 냈는데 무명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집사님 이름은 없네. 분명히 집 파셨다는데 4억 8천 내셨다는데. 강석준 장로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헌금이지만 정성껏 드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도 저희 가족은 초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초석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 느껴졌습니다. 금박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강석준 장로 1억 5천만 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3평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을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6억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 모두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 집사님들. 어제 은혜로웠죠.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 이름이 왜 없었어요? 4억 8천을 헌금하셨는데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강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으로 2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초석에 저희 이름 새기신다고.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름은 왜 없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집사님께서 오해하신 겁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오해요. 우리 둘이 똑같이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지금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려는 겁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어요. 목사님이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해보시죠. 헌금은 자발적인 겁니다.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저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구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이번 구역 모임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없던 시절이었지만 전화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 집사가 돈 때문에 목사님과 싸웠대. 4억 8천 냈다고 교회 주인 행세한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주일 저희는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한 달 동안 저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회가 무서워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오. 작은 교회를 찾아보자. 남편은 신문 광고를 보고 작은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은혜의 샘 교회를 찾았습니다. 40명 규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첫 주일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가 50개 정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풍금 소리였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김정수 목사님이셨습니다. 60대 후반이셨습니다. 설교는 20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건물이 크다고 헌금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심이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 후 재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회계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헌금 80만 원, 전기료 12만 원, 가스비 8만 원, 선교비 40만 원, 잔액 20만 원입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김 목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이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성도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일러 수리비가 70만 원입니다. 형편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70만 원을 넣었습니다. 봉투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 조용히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귀한 헌금 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감사하다고만 전하겠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금액을 밝히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구나. 점차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인데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가르치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1998년부터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을 보며 저도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천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옛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집사님, 큰일 났어요. 세무서에서 강 장로님 회사 조사 들어갔대요. 교회 건축 관련해서요. 며칠 후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모 교회 건축비 횡령 의혹. 강석준 장로 검찰 조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 장로님은 자재비를 부풀려서 약 2억 원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최영수 목사님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도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옛날 교회 장로님 2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 집사님, 그때 집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있는 곳이에요. 장로님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용서했어요. 미워하며 사는 건 저한테 독이니까요. 오늘 아침입니다. 2025년입니다. 저는 이제 72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76살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27년이 되었습니다. 옛날 교회 15년, 지금 교회 27년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찬양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어때? 좋아요. 아이들의 천사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본당으로 갔습니다. 김정수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그분의 아들 김성일 목사님이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의 명예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이 초석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됐구나.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둘러앉았습니다. 집사님, 반찬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정말이었습니다. 6억짜리 집은 사라졌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15년을 다닌 교회는 떠났지만 진짜 교회를 찾았습니다. 13평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잃었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석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명. 그 두 글자가 제 27년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집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초석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알게 되었고 진짜 신앙을 배웠습니다. 4억 8천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는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합니다. 초석에 새겨진 이름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3평 작은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삽니다. 좁지만 평안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작은 교회를 다닙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5명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이 저를 살게 합니다. 무명. 그 두 글자로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